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본문이 짧아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허연 목사님께서 뭐 이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이런 교회,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이름이 불리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이름을 불러주셔서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제 아내를 한참 연애할 때 또 결혼하고 일부의 기간 동안에는 사랑둥이, 귀염둥이, 우리 퐁퐁이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불렀는데 저는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불렀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네, 우리 옆에 친구들 혹시 이름을 알고 있다면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이 담긴 이 존귀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모두는요, 누구나가 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받아서 교회에 모인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아직 중학교 시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러한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 교회는 함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자랐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요. 저도 교회를 통해서 기타를 배우기도 하고요. 드럼을 배우기도 하고 뭐 농구를 배우기도 하고 난타를 배우기도 하고 선배들과 선배들이 했던 기도를 따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서 뭐 배우며 자랐냐라고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송림 고등부 최창수 목사님은 교회에서 연애를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서영 고등부 설창성 목사님 그리고 송림 소년부의 그 한승호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시골 교회에서 자랐다 보니까 시골 교회에서 형들이 오토바이를 가르쳐줬대요. 야, 그 뭐 교회가 뭐 그러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제가 이제 딴지를 거니까 왜 오토바이가 뭐 잘못된, 옛날에 시골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였다. 그래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배우면서 자랐다고 저한테 주장을 하는 모습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돌아보니까 이 개념 없던 중학교 2학년 때, 죄송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2학년 친구들이 다 개념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중2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이 없었던 때였는데 그 개념 없던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친구들이랑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공과를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과를 제가 제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양양수 선생님이라고, 성함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하고 계세요. 양양수 선생님만이었는데 공과를 제가 제끼고 친구들이랑 빨리 놀러 가고 싶어서 공과를 제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있던 저희를 잡으러 오셔가지고요. 제가 그 학교 그 흙바닥에서 엎드려 뻗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생생해요. 네.
선생님이 목록이 들고 오셔가지고 아니 이 녀석들이 교회에 왔으면 공과를 하고 가야지 어디 그냥 가냐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다 엎드려 뻗쳐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아 교회에 왔으면 선생님이랑 반모임 꼭 해야 되는구나, 성경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인식을 했던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이처럼 가르칠 교, 함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었죠. 교회는 사귈 교, 함께 사귐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우리끼리 서로 성도들끼리 사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관계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고요. 수평적으로는 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사귐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달라요. 사는 것도 다릅니다. 머리카락 굵기도 다르고 머리 길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옷 입고 있는 것도 다르고 자라나오는 환경도 다르고 부모님의 성격도 다르고요. 너무나 달라요. 학교도 다르고. 그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하나됨, 그 사귐,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석고 버림받아 마땅한, 주님을 배반해도 너무 많이 배반해서 쫓김을 당해야지 마땅한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됨 경험하는 공동체,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러한 공동체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인 것이에요. 목사인 저만요? 아니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교회라는 개념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성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마지막 문장.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성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나의 개인의 비전과 꿈이 구별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위해서 한참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죠? 진학 문제, 진로 문제, 앞으로 나 커서 뭐 먹고 살지 한참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는 자아가 올라와서 걱정이 되고 염려하는 삶 살고 계시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종교라고 한다면 세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첫째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신전 안에 신상을 세워두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종교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그러했고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이제 AD 1세기에는 로마에는 이제는 모든 신들을 구분해서 각자 따로 떨어뜨려서 신전을 세우지 말고 다 모아서 판테온 신전이라는 것을 건축을 해서요 모든 신상 신들까지 다 모아놓은 컬렉션 모음집 다신교 모음집을 건축을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이기 시작했느냐? 바로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곳은 1장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의 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마가의 집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 없다고 떠나지 말고, 내가 눈에 바로 안 보인다고 너희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도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던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첫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집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됐고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됐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정과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성경 안에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교회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형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모이는 교회, 교회는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임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모여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또 성령을 받기 기다리는 그 모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여야 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이 사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림 받았던 것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에 하루 3번 기도하고 율법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집에서 모임이 시작되었지만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모여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사귐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지? 어제 배고플 때 묵상을 해서 그런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닭다리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먹는 거 아니야? 나는 닭다리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쟤는 3개나 먹었네? 이러한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그러한 동일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먹고 놀고 찬양하는 거. 먹고 놀고 찬양하고 또 화장실 갔다가 다시 또 먹고 놀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걸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모이고 연합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북적북적하니까 좋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모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끼리 모이기만 한다면 세상 이익집단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가지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형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두 번째 교회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해요.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너희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흩어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은요,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온 땅 가운데 교회가 생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 보면, 그래서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이요.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자들이 더해져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절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곳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은 모이는 것에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에만 머무는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고 흩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서야 하고요.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온유와 이내와 이엘이 세 자녀들이 지금은 어려서 부모와 같이 한 집에 모여 살지만 저는 가끔씩 벌써 상상을 하거든요. 언제 이 아이들을 독립시켜야 하지? 언제 이 아이들을 내보내야 되지? 저의 가장 원칙은 하나예요. 첫 번째 원칙은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발견하면 내보내야겠구나. 부모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성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모는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흩어져야 합니다.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죠. 우리는 모이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얼굴 보면 더 좋잖아요. 같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크게 스케일 있게 빵빵하게 예배하면 뜨겁고 현장감 있고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예배 후에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짐의 그 의미는 나 혼자 흩어졌다라는 뜻보다는 그룹으로 흩어졌다는 뜻을 더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그곳에서도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335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모이기 시작한 그 모임에서부터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형성된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흩어져야 하는 것이. 흩어져서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이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가 맛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때문에 이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 또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교회 또한 역동적인 거예요.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쇼핑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한 교회 학자가 오늘날 현대 교회를 몇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많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가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를 찾고 내가 힘들지 않아도 내가 불편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쇼핑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좋죠. 이 교회는 이게 안 좋아. 저 교회는 목사님이 왜 이래? 이 교회는 찬양팀이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어? 쇼핑하는 거예요. 뮤지엄 박물관처럼.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현상유지교회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위기가 생기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급급해요. 현상을 유지하기 급급해. 애들 한 명 안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이 현상, 이 규모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미셔널 처치인 것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쓰지만 모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곳곳에서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로 살아내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의 역동성, 그러한 복음의 역동성을 담아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는 쇼핑하는 곳이 아닙니다. 박물관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고정된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안에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서 고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 예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 건물이 곧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핵심이 간단하죠.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움직이는 그 곳이 다 성전이 되니까 그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감사하죠.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예배 후에 문을 열고 나간과 동시에 이 교회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할지, 교회에 와서의 모습에 그동안 집중했다면 어떻게 내가 교회 때 예배 드려야지, 성경책 가져가야지, 태도 바르게 해야지, 집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내 허리 펴야지, 졸지 말아야지, 유튜브 딴 거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 시간에 이 공간에만 여러분 사고가 갇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이후에 흩어져 있는 나의 예배 생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교회된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학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2013년부터 기존 신자를 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편리한 교회, 잘 갖추어진 교회, 그리고 최고로 좋다라고 소문난 교회에 다 와서 작은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큰 교회는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도록 저희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안내를 드릴 때마다 참 너무 죄송해요. 우리 자녀들을 그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성도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를 받지 않기로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러이러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2013년부터 기존 성도를 받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한 9개월 10개월 만에 3,500명 4,500명에 몰려드는 교회였거든요.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대로 그냥 놔뒀으면 정말 거대한, 정말 세계 1위의 교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모이는 거에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분당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존 신자를 받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분당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흩어지려고 하고 있는 1만 성도 파송운동, 29개 교회로 이제는 분립해서 분립 개척하려는 하는 그러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이 교회는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 교회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당우리 교회는 흩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로서 29개 교회로 분립 개척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큰 교회만 커지니까, 작은 교회는 계속 없어지니까. 우리 한 가지 통계만 나누고 좀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 저희 교단의 23%가 22.4%가 교회 주일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5곳 중에 한 곳이 넘는 교회가 다 아이들이 떠나가고 성도가 떠나가니까 다 대형 교회로만 몰려드니까 주일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아직 극대화되지 않을 때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더 심해졌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한국교회 전체 한국교회의 50%는요 성도수가 50명 미만이에요. 이게 2020년 통계였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100명 미만의 교회가 70%가 넘습니다. 대형 교회로만 계속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이 30명 미만이라는 그 수치를 예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오늘 제목이 뭐 이런 교회잖아요. 뭐 이런 교회. 분당우리 교회 왜 29개 교회로 왜 분립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왜 분당우리 교회는 왜 기존 신자를 듣지 안 받는 거야? 내가 가주면 좋다라고 해야지.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의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요즘 그 청소년들이 뭐 런하다, 그렇죠? 뭐 돼지 런하다 이런 말들을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뭐 모이고 흩어지는 이러한 런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자는 의미로 제목을 좀 정해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교회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내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좀 일어나 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고 같이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아멘.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마스터 플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긴 희망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나의 개인의 삶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고 교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 뮤지엄 처치 아닙니다. 교회 쇼핑하는 곳 아니에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우리를 막을 수 없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희망으로 주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되게 할렐루야. 교회를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자로 교회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은 채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진학과 진로와 비전에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게 하시고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톡으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우리의 진영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동으로 이 땅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의 진학과 진로와 나의 비전과 꿈에만 아버지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 열방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아멘 아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보이지 않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온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전제를 주셨어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내가 모이는 교회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모든 곳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성령님,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에도 아버지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삶,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으로 아버지 꿈꾸게 하시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며 친밀함 누리는 저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너무 다르지만 한 몸으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존재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내 앞에 문제만 몰두하는 부족한 인생일진데 우리가 진로와 진학과 나의 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우리의 눈을 하늘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열방 가운데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순종하며 자기를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것에도 힘을 쓰며 흩어져 있는 삶 속에서의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이는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교회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